우리가 이 새벽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1장은 기도하는 지도자, 2장은 준비된 지도자, 그리고 3장은 사람을 움직이는 지도자,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도자. 이렇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 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선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 느헤미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일을 그만두고 그 고향 땅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자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이루어진 일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만들어진 일, 어려움 없이 이루어낸 일보다도 고난을 지나서 어려움과 많은 걱정을 이겨내고 바로 한 일들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중간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그와 따르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상심하죠. 또 꼭 이럴 필요까지가 있나 하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어지는 그 비난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비난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비난의 말 가운데서 오늘 4장 3절 한 구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벽을 건축하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떻게 여우가 올라간들 그게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건축하는 성벽을 봐. 뭐 적군을 막는다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이 저렇게 찢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비판의 말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강한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을 이겨내야 돼요.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비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 비난을 이겨내야 되지, 그 비난에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놓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회복이 운동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성벽을 다시 짓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을 해서 진행할 때에 이렇게 방해 공작이 나타나는데, 그 방해 공작이 나타날 때에 상황이 더 악해져요. 10절과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사륙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다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유, 집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것 봐. 아직도 우리가 날라야 될 흙무더기가 저렇게 남아있어.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내가 봐도 힘들 것 같아. 이거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우리 하다 힘 다 빠졌지. 아유, 나도 힘이 없어. 이제 할 힘이 없네. 근데 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 자체 내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원수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침략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부의 공략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부적으로도 힘들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유대 사람들처럼, 집사님 저 흙무더기가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 힘 갖고 되겠어? 아유,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이러다가 또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 막힌 것 같지만 절대로 막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룬데 그런 것은 사단이 우리를 향한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상황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거짓된 판단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고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완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이지, 오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현실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기도와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난 안에 많은 왜곡들이 있었죠. 여러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됨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진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거짓됨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난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만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되어 일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들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비전을 바라보고 더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난 속에서도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일이라고 하면 절대로 비난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비난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로 이겨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견뎌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시기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말미암아 견제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질투도 받아요. 에휴, 뭐 이럴 때 이럴 필요가 있어 하고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의로 방비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뭐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요행신앙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싸우면서 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수고지도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뭐예요? 진정한 리더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리더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끄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는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 느헤미야를 움직이는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팔을 불면 함께 모여라. 그런데 싸우기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방이 막혔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파수꾼을 두어 방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형편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승리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